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항상 영생의 열매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으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이 장 25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까지요. 잘들 지내셨죠?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너무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서 어찌할 뻔을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막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땀도 좀 나고 떨리기도 하고 처음 설교 강단에 서는 지금 기분인 것 같아요. 우리 2023년 하계 수양회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7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아무런 그 사고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귀한 그 수양회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 차수마다 최소 500명 정도 이렇게 침례를 받고 또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추계 하계 수양회는 끝났지만 또 추계 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 추계 수양회는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지니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확증하셔야 됩니다. 추계, 하계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는 내가 받은 구원을 마치 육신의 몸의 건강도 정기 검진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하듯이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있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씀 듣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듣는 모습이라든가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이런 분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계 수양회 때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있는 우리 1교구 전도 집회에도 많은 분들 이제 1교구 주관으로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하계 수양회를 이제 마쳤는데요. 그 수양회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이제 교제도 있었고 많은 일들도 우리가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와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전도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식지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우리 울릉교회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에 11시 50분 배라는데 그 배를 타고 좀 내일 이제 들어갑니다. 한 6시 반 정도, 6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울릉도까지 간다는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네? 좀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강화에 있다가 여기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를 가까이서 보신 목사님들이 이번 수양회 때 얼굴이 왜 이렇게 윤기가 나냐요. 강화했을 때는 그렇게 윤기도 안 나고 아주 편한가 보다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로션 쓰냐고. 그래서 쓰는 거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주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번에 제가 울릉도 교회 집회 이제 일주일 좀 다녀올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 듣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힘이 나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거기 계속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예? 구경 가는 거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비록 이제 여기 경주에 계시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울릉도 전도 집회는 해외 선교만큼 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3분 정도가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좀 다녀오실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런 그런 사고 없이 다 전도 집회도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말씀 듣는 분들이 구원받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누가복음을 찾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쭉 그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에 이제 그 순서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원래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나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호정령이 이제 내리짐으로 인해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긴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만삭이었던 거죠. 만삭이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사관, 그 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에 방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짐승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리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모습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계실 곳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짐승 구유 통에 계셨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없이 낮아져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한 마음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순종과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알려준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냐면 베들레헴 근처 지경에서 뭐 했던 사람이요? 양을 돌봤던, 짐승을 돌봤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때 당시 직업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배운 사람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양을 돌본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의 양을 성실하게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누가복음 2장 다시 넘어가서 보시죠. 8절입니다.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이때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 나타난 겁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의 직업이라는 게 지금처럼 지금도 직업에 귀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겁니다. 성실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고 안 했어요. 먹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먹고 있으면 그거 뺏어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예?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느냐, 물론 중요한 것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서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쉽게 쉬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 이런 말들을 쓰는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명은 뭐냐면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거. 조명 아시죠? 제 얼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녁 시간에 여기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제 얼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환하게 비춰줘야 밤에는 제가 환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려면 먼저는 확실히 내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임하셔야 돼요. 언제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구원 받을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아니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사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냐 믿는 거냐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돼요. 수요일 날에도 이만큼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워요. 이만큼이 얼만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구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먼저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확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아주 겸손했고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지켰다고요? 밤에 지켰다고요. 밤에는 뭐 해야 될까요? 자야죠. 예? 이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되고요. 밤에 주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언제요? 밤에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하고 아주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잘 드러나느냐? 자기의 일에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했는데, 자기 양떼라고 했는데 소유주는 원래는 부잣집의 양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주인이 봐요, 안 봐요? 주인은 밤에 자고 있겠죠. 그 시내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정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밝혀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실된 모습은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에 오셨을 때는 아주 거룩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일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도 더욱더 밝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돌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의 밤 하는 그 12월 25일 날이 다가오잖아요, 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를 밖으로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울에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 생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탄생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이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난지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할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계속해서 받아온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자매님들 아니고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할례는 이제 그 몸에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아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인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래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고래를 잡으러 가는데 왜 바다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 처음에 배우면서도 할례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육적인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 가죽,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들 있죠? 합당치 않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할례는 세례의 모형이라고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침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예, 이 침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걸 외적인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침례 받을 때 나는 죽었고 나는 산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예? 죽었다.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왜 옛 생각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한 곳 더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4절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는데 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까? 말씀으로는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런 반성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물론 또 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는 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그 삶의 목적이고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할례는 침례의 문제 모형인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는 그 구약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겁니다. 정결 예식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33일 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시므온과 안나의 그 모습을 또 찬양을 통해서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교훈을 받으려고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실로 잡아놨죠? 예?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누굴까?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관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단순히 이제 나이가 많고 또 경건하고 명망이 높았던 사람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여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의 그 임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뜻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돼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을 설명하면서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는데 의롭고라는 표현은 그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이제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므온도 있는 죄인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의롭다라는 것은 구약 율법, 그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시므온의 외적 생활, 이것을 말한다면 경건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누가만이 사용하는 이제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신중하다, 그리고 조심성이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건하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것은 시므온이 아까 의롭다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내적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내적 성품.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던 거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아주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구원받은 연수가 차면 찰수록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의로운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쭉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다는 게 뭐라고요?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모습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생활도 어떻게 보면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 생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고 더 조심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무슨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 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의 모습이 용서요, 희생이요, 헌신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용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 외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평소에 안 하던 안녕하세요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긴장해가지고 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자고 했는데 그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안 그래요?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이 저를 다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딱 썩 듭니까? 아니요 하신 분도 속으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 그러니까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서로. 네? 용서해야죠. 그리고 또 사랑은 용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거라고요. 희생하는 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 이것이 그 희생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외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적으로는 아주 조심성 있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주 조심성 없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것도 조심성 없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다고 해서 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 속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랬고 그리고 삶의 목적은 뭐죠?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뭘 기다렸다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심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축복 이거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당시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민족적 소원은 뭡니까? 로마를 박살내고요. 독립국가로 완전한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게 그들의 민족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세주가 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위로 이것을 이제 기다렸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은. 맞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41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민족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위로, 영원한 위로가 필요했잖아요.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얻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자로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위로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영원한 위로 얻으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된 겁니다. 맞죠? 그리고 위로를 얻었고 실질적인 완전히 정말 확실하게 위로를 얻었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위로는 위로부터 온대요. 맞죠? 진정한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위로를 얻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살아간다면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하진 않아요.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그전에는 못 깨달았던 말씀도 있잖아요. 내 상황이 형편이 딱 그런 형편에 딱 처해지면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확 들어와서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 멀리하면 안 되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은요. 왜? 하나님의 위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야, 한 50평대 아파트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게 삶의 목적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주님 빨리 좀 안 오시고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든 천천히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겨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이제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게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5절에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에게는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셨다고요?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져본다면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 때는 사람 위에서 역사하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위에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쓸 사람 쓰고.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51편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그 어떤 사람을 쓰시게 되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해요. 그리고 쓰임의 목적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쓰신 겁니다. 다윗을 성신으로.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면. 네? 그래서 성령의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뭐요? 죄요, 죄.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은 그 안에 계시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일 거예요. 또 죄를 싫어하시니까 성령이 근심하기도 합니다. 근심하기도 해요. 우리도 근심할 때 있죠? 맞죠? 그럴 것처럼 성령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심되게 하면서 복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는 반드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죄가 있으면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버리려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인지라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성령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은 내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이전에는 뭡니까? 성령은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 됐죠? 성전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요? 성령이 위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임한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래도 구약시대 성도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고 그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알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물며 우리는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그 실로 걸어놨죠. 예. 그리고 26절에 저가 시므온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는데, 여기 저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깨닫게 해주셨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주, 로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명칭 대신에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대명사입니다. 주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죠?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게 그리스도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자,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한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3대 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맞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왕도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다 같이 행하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은요. 우리도 뭡니까?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맞아요, 안 맞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왕입니다. 왕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왕 노릇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년왕국 가서 진정한 왕 노릇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중보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누구를?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감동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자신이 의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랐음을 보여주는 말인데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는 성령의 그 계속해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려주신 것도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요.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그때 당시 있었잖아요. 근데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할 때 이 성전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성전 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 뜰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 성전에 있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이 전례가 뭐냐?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이미 할례 받았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결례식도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이때는 드리는 겁니다. 헌신례를 하는 거예요. 헌신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 장자들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읽어보셨죠?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네. 한나. 네.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성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장자 죽는 재앙에서 살아났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맞죠? 그래서 이미 장자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의 전례대로라는 것은 장남이었거든요. 장남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면서 28절에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찬송이에요. 네? 성령께서 주시는 찬송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므온이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이 아기가 누구죠? 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했는데 이 찬송 또한 어떻게 봅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그 찬송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것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건 주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놓아준다는 게 뭡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예?
죄죠, 죄. 죄가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우리 삶을.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죄에서 완전한 해방이에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놓아줘요, 안 놓아줘요? 놓아주실 겁니다. 죄에서도 해방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끝났으면 주님 앞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기 싫어요? 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죄에서 완전한 해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탄식도 나오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이런 죄에서도 아직도 못 벗어났네. 이런 탄식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나는 완벽해.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에 숙이시고 운명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빨리 가야지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네,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데려갑니다.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때가 올 겁니다. 이 시므온의 찬송은 그런 찬송입니다. 승리의 찬송입니다. 예? 그리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랬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실제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보았사오니 그리고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만지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맞죠? 우리는 주님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맞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시므온처럼 맞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만졌다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예, 우리도 지금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임마누엘 말씀하시던데요. 시작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속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은 만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분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정되신 분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주님을 예정하셨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방인들에게는 빛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요?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광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한국 사람으로 왔다. 대한민국에는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이건 그 부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다고 그런 건 의심의 말이 아니에요.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뭐냐면 목자들이 하는 얘기나 시몬이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 똑같다. 좀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학예수양회 때도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만나서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포항권 모임할 때도 간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간증 내용이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의심나요? 놀라워요? 놀라움의 기이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르쳐준, 자기가 직접 들은 거하고 시몬이 말하는 거하고 이것들이 너무 일치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구원 간증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10월 달에 우리 몽골 가지만요. 몽골의 형제자매들도 간증하는 내용 들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기이하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원받고 간증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하는 간증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간증하는 거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요, 여기 보면 34절에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그랬거든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시몬이 누구를 축복해 준 겁니까? 네? 성경 잘 읽으셔야 되잖아요. 이 시몬이 축복해 준 대상은 예수가 아닙니다. 누구죠? 모친 마리아하고 부모에게 한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축복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라고 할 때 저희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그래 돼 있잖아요.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왔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노래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을 수 있고,
그 찬송 또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찬송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참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맞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해도 성경 틀리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칭찬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있는 우리 울릉도 집회, 울릉교회 집회, 그리고 일교구 주간 집회,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보면 오전 집회도 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10월 23일부터는 몽골 그 선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대전도 집회가 또 한 번 있고요. 그렇게 좀 일정들이 빽빽하게 좀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하반기 때는 더 많은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수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하계 수양회 결산도 좀 철저하게 좀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산 이후에 하반기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요. 아시죠?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